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내게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시는 것이냐?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 1, 2장의 죄를 굉장히 깊이 인식을 하고 3장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자유를 맛본 이런 부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 2장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저 은혜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두 부류가 있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두 부류에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대략 교회에서 1, 2장에 있는 깊은 죄인된 의식을 가지고 그 은혜의 자유를 마음속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왔던, 저는 1, 2장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한 인식을 너무 깊이 하는 바람에 은혜가 그것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맞죠? 짧지만 이해가 가시죠? 이게 이해가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엄중한 잣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이단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그룹에 속함으로써 자기의 그 부족한 어떤 구원에 대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가 라고 보면 구원 얻기 위해서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은혜와 선물은 우리에게 확고하고 분명한 자유를 줍니다. 그게 3장부터 설명이죠. 그러니까 1, 2장에 너무나도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3장에서 주는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3장부터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구원에 대해서 방종하게 되지요. 그들은 다시 1, 2장에 있는 자기가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서 나왔는지를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굉장히 균형 있게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장에 너무나도 이렇게 치우쳐 있게 되면 두려움에 쌓여 있게 되고 3장부터 이해하고 있는 이 1, 2장이 없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구원은 우리가 함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종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앞쪽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부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신 전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게 될 부분들을 오늘 성경은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정상적인 길이에요. 죄를 알면서 해결할 수 없는 인식에서부터 복음은 시작되어야지, 이 인식 없이 출발을 하게 되면 복음이 주는 자유, 복음이 주는 은혜, 이것이 전부 다 싸구려가 되고 값없이 되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에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잣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에서 벗어날 때마다 여지없이 심판을 했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분명한 공정성,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균형은 분명히 로마서 하는 내내 여러분들이 혹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다면 복음이 주는, 그 십자가가 주는 자유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의 날개를 펼치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로마서를 하면서 또 하나는 너무나도 이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한 의식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각성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 있는 날개를 함께 저으셔야지, 한쪽은 날개가 길고 한쪽이 짧으면 항상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구원을 설명을 해도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서 맴도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이 주는 자유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두 가지는 굉장히 균형 있게 성경은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우리가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고 타인을 가르치는 과정을 거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면 처음에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무슨 옛날에는 그런 코스들이 많았어요. 1:1 양육 코스, 그 다음에 알파 이런 코스, 그 다음에 또 무슨 코스가 또 있나요? 뭐가 있다고요? 제자훈련. 그게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유행이 있었어요. 유행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초창기 교회는 치유의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찬양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찬양이 어느 정도 정점에 달하자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이제 아까 교육, 그래서 1:1 양육이니 알파 코스니 또 조금 전에 말했는 거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코스를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찬양대에서도 봉사를 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런 일정한 코스까지 다 마쳤습니다. 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사로 세우죠. 여기서 위험을, 오늘 교사로 세운 자들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저처럼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오늘 그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받고 이방인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유대인들의 실수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과 3장은 복음을 설명해 들어가기 위해서 공감해야 되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라는 이 공감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1장은 이런 이야기죠.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더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고 이방인들은 계시 안 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입 다물라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계시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겨도 성경에 기록된 거는 하나님이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위험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생각해보라. 교회, 우리가 이렇게 교회 교육 안에서 약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나한테 이해를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앉아있으면 평생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교육 수준도 다양하고 그렇죠? 생각하는 틀도 다 다른데 제가 어떻게 다 설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야지 내 속에 자기 속에 들어오라 그러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캐션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하고 하나님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답을 주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런 하나님의 열려주시는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열어가는 것이지 교육을 잘 설명을 못해서 내가 못 알아들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예, 이사야서에 보세요.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얼마나 그 말이 나오냐고요. 많이 나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더라. 알면서도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불의에 진노하고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찾지 않더라. 찾더라도 다른 데 가서 찾더라. 짐승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불교는 미술의 종교. 왜냐하면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의 종교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왜 법이고 그림이고 그러냐? 간단합니다. 형상이 안 보이니까, 봐야 안심하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믿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해가 가세요? 왜 그림을 그토록 그리는지, 왜 거기 불상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봐야 믿잖아요. 그래서 그려놓고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두려움은 이슬람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이슬람처럼 생각한다고요. 틀림없이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틀림없이 살아도 못 산다는 거 알고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했더라면 보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면 되죠. 우리 예눈방에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하는 내내 여러분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가끔씩 보면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요. 그냥 좀 제발 이게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이 무엇이냐라면 하나님과 사랑 관계 속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확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로마서 8장에 말을 해요. 이게 확신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바울의 확신은 뭐냐?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확신이지, 내가 뭘 하기 때문에 틀림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런 확신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엮여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자신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불신자들이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라고 성경은 규정을 짓고 있어요. 이 장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죠. 유대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지만 지키지 못하고 자신에게는 위선적이고 타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가르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뭐만 쌓을 뿐이라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만 쌓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1장에 2장의 결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둘을 합해서 양심을 가지고 죄를 찾아가는 이방인들이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스스로가
양심 안에서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율법을 가지고도 완벽하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면, 자, 오늘 2장 어디를 보시냐면 2장 12절입니다. 자,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 누구죠? 이방인들이죠. 모두 율법 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리니, 이해가 가죠? 지금 뭐 이렇게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은 그것은 문서화시킨 것에 불과하지, 이해가 가요? 실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그래서 이 도덕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는 관점이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이렇게 모두를 끌어모아서 이 선언 때문에, 결국에는 로마서 3장 23절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해나가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 유대인과 이방인, 오늘 12절, 2장 12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짓고, 그래서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니까, 이걸 아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누구나 믿는 자에게 의가 주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려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장, 2장이 계속 이 말을 동원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가 하면, 구원은 죄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아시겠습니까? 난 특출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누구나 보편성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해 줌으로써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함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오늘 이제 설교자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나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 여러분,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 교사를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시점에 와 있다, 수준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은 망가진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중간에 내려가고 싶은 충동을 무진장 느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설교하다가 그냥 손 놓고 내려가면, 목사님 양심이 찔려서 더 이상 설교를 못해서 그러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뻔뻔해졌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르치는 위치만큼 하나님이 세워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것이다라는 착각. 저는 가끔씩 목사님들 모임 속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분들은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가 서로 합의할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얼마든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 오늘 특별히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 자신의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음에 대한 아픈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죠.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마다, 지금은 이제 사모님하고 집에 가는 거리가 6분밖에 안 되니까, 옛날에 리드컴사 할 때는 설교하고 차 안에서 운전하고 집에까지 가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속으로 이 사람이 나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래가지고 그냥 집은 왜 이렇게 멀어요?
빨리 내려서 도망가고 싶은데 그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면서 자기를 배우고 듣는 사람 들으면서 배울 뿐이지 우리는 모두 다 배우는 사람들이지 누가 완성자가 서서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 각성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전 사실 이 비밀을 알기까지 목회하면서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는 집사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전도사 때도 그랬지만 단 한 번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분이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설교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목사님 어제 올라서서 자기 변명을 하고 우리는 변명할 기회도 없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한 시간 설교하는 시간 여러분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절대 우리 사이에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저도 자기 반성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반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근데 이상하게 왜 그랬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당했었구나.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깨달았어요.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한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서로 간에 하기 시작하면 같이 못 있어요. 진짜 같이 못 있어요. 우리 간에 약간의 그런 문제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비본질적인 거. 그건 사단이 틈을 타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시겠어요? 사단이 틈을 타서 갈라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오해하게 해서 뭐 맞네 틀리네 뭐 네 말이 내 말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 뭐 맞고 틀리고가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어요? 누가 더 커요? 제가 제일 큽니까? 아니요. 전 설교하고 있는 제가 제일 작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히 신비로운 곳입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가 목사를 만들어주는 교회가 있고 신기하죠. 온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참어 부글부글 끓으면서 자라. 근데 제일 어린 게 목사야.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만 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작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교회의 신비로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어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지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근데 지금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 심중 깊은 곳에 담아두어야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자신도 동일한 범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적하면서도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판단하면서 죄를 감추는 자들에 대해서 이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나중에 너는 행위의 책으로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다. 제가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0장 설교하면서 두 권의 책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두 권의 책, 하나는 생명의 책, 하나는 행위의 책. 생명의 책은 구원받을 자들의 단수로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이쪽에 행위의 책이 있어요. 이들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금 오늘 유대인처럼 막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 마지막 때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오늘 2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부터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남을 정죄한다고 내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심판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 이게 행위의 책이에요. 복수형이라고 그랬죠. 펴짓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꼭 생명의 책이라. 이건 단수예요.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거 이제 조금 지나가는, 그러니까 눈에 쑥 들어왔으니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망과 음부도라는 것은 영혼이 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라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지금 흙으로 썩어 있어요. 그래서 육을 일으키고, 음부는 지금 몸은 음부에 가 있어요. 그 음부에서 영혼과 육이 만나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벌을 받고, 그걸 보고 이제 그 뒤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속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책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함께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둘이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르치더라도 나부터 가르쳐 놓고 남을 가르치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이 타자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요래 썼다 저래 썼다 이렇게 지웠다 썼다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말할 자격이 있나, 이런 말도 생각도 들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고 답을 주면 또 기뻐서 여러분들에게 막 기록해서 막 이거 알려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준비하면서도 들고 설교하면서도 마음에 찾아오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이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서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착각은,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는데도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내가 이치화했으니까 착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배우고,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 배우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동일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왜 죄인이 설교하냐?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저한테. 왜 죄인이 설교하냐? 천사가 설교를 해주지. 하나님이 설교자들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설교자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죄 앞에 전전긍긍한 사람이 그걸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려고,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는 하는 그 말을 선포하는 이유는 나도 그 죄 속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이 죄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라는 답을 제시함으로써 서로 간에 똑같은 죄 안에서 공감을 하라고 하나님이 죄인을 세워서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천사가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사람인데 배울 필요 없어. 성령이 가르친다고 하잖아. 그런 말씀 나오죠? 성령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직접 귀에 들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서로가 배울 때는 이 교감이 굉장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인본주의적 교회는 이 교감이 정말 뜨문뜨문 일어나요. 그러나 신본주의적 교회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런 교회는 이런 일들이 예배 시간마다 그 하나님 주시는 답이 서로 간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매주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교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저는 설교하면서 배우고 여러분 들으면서 배우는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가르치는 자들이 하는 실수가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가르치는 일을 맡은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극도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서 오늘 쭉 이제 뒤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도 지난날 착각했던 것이 자신은 율법을 지키고 타인을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이 시점에 봉착해서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이런 데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해져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이 지적하는 율법이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시겠어요?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 지적이 넘어가서 3장을 만나야 이게 자유가 되는데 이 2장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자기가 무슨 선생이 됐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는 여기에 딱 2장에서 더 못 넘어가면 은혜를 못 만나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은혜 없는 오래된 성도 만나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진짜 교회에 오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그분이 발장 딱 끼고 쭉 둘러보고 목사님 저걸 빨리 처리하시지 저걸 그냥 놔둬?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럼 그냥 놔둬야지 어떻게 해요? 좀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그 꼴 못 봐요. 딴 교회 가야지. 딴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이 모이는 곳은 천국이고 여기는 다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지요. 그거 다 쳐내면 혼자 신앙생활 하시라니까. 안 그래요? 혼자 신앙생활 해야죠. 누가 어떻게 어울려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막 태어난 아기도 있고 3살 배기도 있고 5살도 있고 10살도 있고 20살도 있는 거예요. 조금 성숙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도와줘야죠. 그리고 성경은 그러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내 틀에다만 다 맞추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 틀에다 맞춰놓으니까 자기 틀하고 틀리면 다 틀린 거고 맞으면 맞는 거고 내가 걸어온 길 따라 이 길 따라 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틀린 길이고 아니 무슨 독불장군입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향에 맞춰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드는 과정이 달라요. 이삭을 만드는 과정이 다르고 야곱을 만드는 과정이 달라요. 우리가 각자가 다른 사람이 모여 있음을 수용하는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교회라면 전부 다 1살 배기, 2살 배기만 모여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위주잖아요. 성숙해야 돼요. 보기 싫은 사람을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맞는 걸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키우라는 거예요. 기르라는 거예요. 내가 안고 끌어안고 젖을 주라는 거예요. 업어주라는 거예요. 그럴 여유도 없다면 뭘 하겠습니까? 로마서 2장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가 야고보서에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믿는 자는 행위에서 드러나며 감출 수 없다. 행위에서 믿음은 모두 드러난다. 네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도 행위에서 그 믿음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말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이 너무 기니까 압축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행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행함이 없는 가르침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며
그 행위에 따라 말로 먹어라, 입어라 하지 않고 실제적인 도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한 거죠. 만일 행위로 하지 않고 말로만 가르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를 봐라, 라합의 믿음의 실체를 봐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실제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은 모리아 산에서 행위로 실제 이삭을 바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라합도 사자들을 숨겨주어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강조하면서 그걸 이렇게 예화로 설명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하지 마라.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권위를 가지고 섰다. 조금 더 세게 표현하면 나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섰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철장 권세를 막 가지고 막,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설정된 사람은 그 믿음이 이웃에게 나타난다. 라합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라합이 숨겨준 것이 이게 왜 행위냐, 이런 이야기죠. 라합 이야기는 굉장히 풀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런 이야기. 라합 이야기를 풀으려면 사마리아인 비유와 접목을 시켜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보세요. 라합이 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냐?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야. 거기도 라합 이야기가 나오는 출애굽기에도 보면 라합이 소식을 듣지요. 이방인으로서. 어떤 소식을 듣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소식을 들었어요. 야, 이 하나님이 개입했구나. 그 다음에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아말렉을 물리친 사건도 들었어요. 그리고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하는 이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러 왔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애굽에서 바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리치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 가나안 땅 이거 자기들 처리 못하겠어요. 다 떨고 있었어요. 경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추적을 했는데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그대로 사마리아인 비유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되었죠. 근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 버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율법은 자기 관점에서 이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 관점에서 이웃을 본다. 아셨어요?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 만지다가 죽어버리면 부정한 걸 만졌으니까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누구 관점에서 보느냐? 상대방 관점에서 이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내 이웃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이웃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2 정탐꾼 입장에서 봤을 때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12 정탐꾼이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자기 몸을 숨기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이웃을 본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남의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소화할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꼴 못 봐.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꼴 봐야지요. 그러면서 훈련되어야지요. 만들어져야지요. 어떻게 하나님 저 만들어주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뼈를 깎고 살을 내이는,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면서 여러분 자신을 쳐서 이겨 나가는 겁니다. 은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하나님 구원도 하셨으니 제 인격도 바꿔주세요. 여러분, 창조입니까? 창조 말씀하여 그냥 바뀌어집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했다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나님에게도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꾸려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바뀌어진다고요? 꿈 깨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요, 자기 부인과의 싸움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싸움입니다. 그러니 침묵 훈련부터 하세요. 입 다물고. 보기 싫은 거 보더라도 남들은 꾹 참고 있는데 왜 이야기를 꺼내야 돼? 자기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 작업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꼴보기 싫은 이웃을 옆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야. 너 실체를 봤냐? 이렇게 묻는 거죠. 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의 요점은 오늘 1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한 심판을 가르친다고 해서 너는 넘어선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면서 가르치는 자도 가르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행위를 심판하실 때 행위를 심판하면서 죄를 드러낼 것이다. 남을 정죄한다고 해서 네 죄가 감춰진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2장 12절과 16절은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아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뿐이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보면서 결국 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더라는 인지는 양심과 율법을 통해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서부터 이 은혜는, 복음은 시작되어야 하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했던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창조의 목적에 거기에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율법을 받고 실패한 이유는 율법을 받은 것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으로 착각해서 이미 자신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민족을 가르치는 특권까지 주셨다는 착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어딘지 아시죠? 우리 보고 개래. 네, 그렇게. 근데 우리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어요. 근데 그 부스러기나 밥상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은 거 우리도 같이 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착각은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착각으로, 교회 다니면, 선생이 되면, 가르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에서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목양을 해보니까 이 목양에 약점이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그 모든 시선이 성도들에게 가 있는 게 약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가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만 생각하기에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이게 몸을 돌보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신앙적 약점들에 대해서 자꾸 놓쳐요. 남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그게 약점이더라고요. 항상 마음에 경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어야 될 게 뭐죠? 제가 어떤 걸 더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마음에 두어야 합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계속 의문들, 질문들을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받고 가야 되는데, 강의 설교를 하니까 그래도 좀 나아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은 저 뒤에 나오니까 잊어버려요. 그쯤 나오면. 내가 우리 교인들인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아이고 앞으로 보니까 한 10주 뒤에나 나와. 그러니까 그쯤 가면은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못하고 그냥 성경의 강해에 따라서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여러분과 저희 사이에 오해를 가장 많이 없애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선생이 되고 가르치고 그러면 나는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양떼들을 맡겨주셨고 나는 목자다. 저들은 양떼다. 짐승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는 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양이에요. 같은 양. 목자장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중매쟁이에 불과한 거지, 선생과 교사는 중매쟁이에 불과한 것이지 당사자는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는 착각과 교회 다녀서 직분을 가지면 해결된 것처럼 이해하는 이런 사고는 영적으로 우리를 마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정한 시간을 다니게 되면 안수 집사를,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장로가 되고 그러면 나는 지도자급이다. 나는 이 교회에서 나누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주 집사라는 이름 싹 빼버리고 다 그냥 성도로 통일시켜버려서 지금까지 그냥 쭉 왔습니다. 예, 잘 온 것 같아요. 계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계급입니까? 우리는 그런 제도권 안에서 내가 나도 모르는 교만에 젖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복음 앞에 진실하게 내가 살다가 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마취시키게 만들거든요. 나는 어떤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나는 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리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이들은 심판 받을 일을 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알과 같은 과정을 밟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됐듯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것, 은혜로 와 있다는 것, 이런 이해 없이 로마서 3장에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접근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1, 2장을 넘어서서 3장으로 바로 지나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새신자 성경 공부들이 전부 다 1, 2장은 다 무시한 상태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 과정 없이 복음을, 구원을 머리로 이해하게 되면 분명히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마태복음 23장 1절과 4절에 결국은 이게 어디로 가느냐? 지금 간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게 이스라엘이 볼 때는 가장 권위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의 시체를 감추었는지 아십니까? 모세교가 생길까 봐. 인간은 그래요. 눈에 보였던 위인들이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마호멧이 신이 되었고, 부처가 신이 되고, 석가가 신이 되고, 이게 뭡니까? 누구보다 특출한 인생을 살은 사람들을 신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시체를 감추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모세는 권위를 가진 자, 그래서 그들은 마치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 말은 틀리지는 않았으니까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걸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행위는 없어지고 가르치는 것만 남아있는 자신은 버림받은 상태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 밖에 있는 분들에게 전파되어야 하지만 이 복음이 이미 알고 있는 오늘 이 자만에 가득 찬 자를 겨냥해 다시 이 복음은 교회 안에도
이 이야기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착각했던 착각 속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 더 전파될 필요가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이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바울과 같은 과정을 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도권 안에서. 이 제도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마취시켜버리는 거예요. 나 얼마를 다녔어. 이 교회에 얼마를 다녔고 나는 이 교회에 누구고 나는 내 말 한마디 목사님이 꼼짝 못해. 나는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왜 하시는지 지금도 이해가. 왜 꼼짝을 못해야 되죠? 전 꼼짝할 건데요. 참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다 가도 상관없어요. 난 우리 가족만 예배드려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마음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인데 묶여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없는 대로 나 혼자라도 이 믿음 주신 말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서로가 묶여버려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먼저 오느냐? 목사님께서 먼저 오는 거예요. 그게 다 탐욕이고 욕심이에요. 크게 해보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이 다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다 그 탐욕 때문에 서로 간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게 그 마음 갖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저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 안 그랬으면 저도 거기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실력이 타인을 향해 있다면 진노의 날, 심판에 계시될 그날 임할 진노를 네가 쌓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진노가 쌓일 목회를 왜 해요? 하지 말고 내려가는 게 낫죠. 교회 오래 다니면 가르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구역 리더가 되든 직분을 받든 오래된 성도는 새로운 성도들에게 선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처음에 교회를 다니니까 장로님을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여자 권사님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정점에 올라가면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선생이 안 되려고 해도 될 수밖에. 새신자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한테 한마디 하면은, 목사님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면 이건 뭐 목사님 한마디밖에 못하고 우리는 10마디 해도 되는 거구나, 성도가 왕이네, 이렇게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다 여러분들이 선생이라는 자리에 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걸 보면 성도들의 분위기가 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녀서 우리는 오늘 이 2장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는 교회 오래 다녀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실력이 늘었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실력이 늘었냐? 이게 말이 잘 안 되네요. 늘었냐? 여러분들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속으로 대답해. 겉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대답 좀 해봐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목을 딱 보면 바로 그냥 탁 떠올라서 탁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 화는 나지만 어리구나, 내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내가 아주 성질이 나는 거 보니까 나도 멀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하십시오. 곤란하니까 꺼내놓지 말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자,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또 묻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음을, 풍성함을 무시하느냐? 이게 무시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유대인이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실패는 선생이 되어서 마취됐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고 아이고 고마워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기에 속지 말라고. 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싹 잊어버리라고요. 그렇더라, 그 사람도 나인데 고맙다 그러고 저 사람도 고맙다 하더라, 그러면 마치 되는 거야. 뭘 그게 속지 말라고. 뭘 속아요? 뭐가 되긴 뭐가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은혜 많이 받았단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조절을 해야 돼요. 빨리 낮은 자리로 살짝 올리거든, 빨리 한 계단 올리거든 빨리 스스로 두 계단 쫓아 내려가야지. 아셨어요? 한 계단 끌어올리면 혼자 10계단 뛰어 올라가, 그럼 큰일 나요. 오늘 유대인들이 거기서 실패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심판만 쌓을 뿐이다. 자, 그래서 가르치면 완성자냐? 라는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가르치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가르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범죄가 오늘날 교회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을 수 있다. 자, 결론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인식에서 3장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발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에게만 인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인지하도록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진솔하고, 자기 자신에게 진솔하고 솔직하고 거짓 없이 시인하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아 있더라도 남편 말고 내가, 그 가끔씩 보면 이런 분이 계셔. 오늘 왜 남편이 와지? 오늘 딱 남편에게 하는 말인데 왜 나만 오늘 왔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솔하고 솔직하고 거짓 없이 시인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대하는 무능력, 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은혜를 찾고 구함이 필연적이다. 나는 너무 정말 무능력하다. 그래서 내가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이 필연적인 과정 없이 배운 복음은 그저 이론일 뿐이시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다. 유대인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인간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으면, 아직도 저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에 키파 쓰고 남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을 그대로 남겨둬서 그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을 우리 보고 야, 우리도 잘못 가면 저렇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도 남겨놨겠어요. 지금도 남겨놨다. 왜? 인간이 누구나 그래 될 수 있을게.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니까. 우리 애들이 이틀 동안 우리 집에서 잤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시온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2박 3일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2박 3일. 그래서 2밤을 잤어요. 제가 얼마나 교육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뭐 그냥 자기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은 이불 개라, 똑바로 개라, 막 대충 개고 막 앉아서 또 보려고 뭐 보고 싶은 거 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막 해라 그러면 막 둘둘 말하고 던져요. 다시 펴. 다시 똑바로 개. 내가 이제 개 줍니다. 그리고 다 들고 와. 너 시온이 이거 했어? 그럼 시엘이는 이거 해. 여러분, 자기 절제 이거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다 주지 마세요. 혼내면서 자기가 모든 것은 자기 하기 싫은 일부터 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인간은 오늘 자연스럽게 놔두면 오늘 여기 2장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러면서 배워가지 않으면 당신은 잘 가르칩니다. 칭찬만 들으면 우리는 잘못할 수 있다는 거. 오늘 꼭 2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과 경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